다니엘서에서는 다니엘을 향하여서 3번씩이나 그를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너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일테면 다니엘서 9장 23절 말씀, 10장 11절 그리고 10장 19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니엘을 향하여서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평가는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라는 데 그 놀라움이 있다 하겠습니다. 여기 큰 은총을 받은 이 말은 큰 은총을 받았다. 큰 은총. 이 말은 히브리어로 하무다입니다. 하무다는 귀중한 것, 정선한 것, 바람직한 것 그런 뜻입니다. 매우 값비싼 옷이나 매우 진귀한 보물이나 매우 귀중한 금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그런 말이지요.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은 아주 귀엽고 사랑스러운 그런 사람을 하무다라 그렇게 부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하무다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매우 희귀하고도 진귀한 은혜를 받은 그런 사람,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이었고 높은 존중과 많은 사랑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지요. 다니엘이 이처럼 사람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무엇 때문이었겠는가 하는 거지요. 그 비밀이 풀리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무엇으로 어떻게 다니엘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까? 첫째로 보면 다니엘은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지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말씀과 기도에 얼마나 깊이 있고 튼튼한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지, 연결되어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소년 시절이나 갈대아에서 가장 높은 위치, 큰 인물이 되어서도 많은 일을 감당하는 그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말씀과 기도에 대한 향상성, 계속성, 지향적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말씀으로 항상 기도로 나아가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붙잡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다니엘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시간을 많이 가지려는, 또 많이 가지게 될 기본적인 자세라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것은 참으로 옳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과 오랜 시간,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 그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다니엘은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섰다. 그가 내게 이 말을 할 때 내가 그 말씀에 따라서 떨며 일어섰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에요. 이전에도 바벨론의 음식과 풍습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율법을 지키려는 그런 아주 순결하고 아름다운 결단을 보여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말씀을 단순히 아는데 그치지 않고 현실 속에서 자신의 삶에 적용하면서 기도로 연결했습니다. 하루 3번씩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 그것은 아무도 어린 아이들도 아는 다니엘의 기도의 습관이었을 것입니다. 위협과 음모 속에서도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말씀과 기도 생활은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와 같이 우리도 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꼬일 때, 인간관계와 하는 일이 힘들어질 때, 침체가 일어날 때, 고난이 닥칠 때, 아무것도 확답받을 수 없고 확증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일은 말씀과 기도라는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으세요. 기도를 멈추지 말고 쉬지 마세요. 그리고 기본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말씀이 기본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그런데 이 기본이라는 게 눈에 잘 띄지도 않고 단조롭고 심지어는 너무 힘들어서 꺼려지는 것들이 보통입니다. 말씀 생활이 그렇습니다. 기도 생활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을 무시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고 기본을 간과하는 그런 일이 보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기본이 되는 것들, 그 기본이 없이는 그 어떤 성과도 낼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그리고 기도가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에게는 말씀이 살아있으면 사는 거예요. 기도가 살아있으면 사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방법이 있고 기도가 있으면 길이 열리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게 기본인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환경이 바뀌고 자신의 삶이 바뀌고 또 조건과 둘러싸여 있는 그런 문제들이 산적해 있고 바뀌어 갈 때마다 그때마다 그가 집중했던 것은 기본에 집중한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했더니 환경도 바뀌고 관계도 바뀌고 운명도 그렇게 열렸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보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 다니엘에게 큰 은총을 하나님께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기본에 충실하면 하나님께서 큰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다니엘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그는 깨닫는 사람,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계속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깨달음입니다. 11절 한번 보세요.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무턱대고 일어서라가 아니에요. 깨닫고 일어서라. 12절에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가 깨닫고자 하여, 깨달으려고 하여. 14절에 내가 깨닫게 하려 왔노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깨달음이란 이 말, 이 원어의 뜻은 분별하다는 뜻입니다. 이해하다, 통찰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깨닫는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삶에 적용하는 영적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이해를 하고자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삶의 통찰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삶의 통찰력을 가지고 있고 삶의 통찰력을 사모하고 삶의 통찰력을 가지려고 애쓰고 힘썼다, 그런 의미이겠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확실한 영적 이해와 풍성한 영적 이해를 가지려고 힘쓰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니엘의 깨달으려 하는 마음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이가 내가 은밀한 말을 하거나 또는 감추진 말을 하거나 내가 어떤 말을 하거나 내가 과거에 또는 현재에 아주 먼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다니엘은 그 말을 깨달으려고 한다. 무시하거나 덮어놓거나 모른다고 하거나, 그것은 먼 시대에 오랜 이후의 이야기니까 관심 없어,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든지 이해하려고 깨달아 보려고 힘쓰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깨달으려 하는 마음은 곧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복하겠다는 그런 열린 마음이고 사모하는 심령인 것입니다. 깨달음은 단순히 지적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다니엘은 예레미야 예언을 읽고 이스라엘의 회복 시기를 깨달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일러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그것이라. 다니엘은 이런 것들을 깨달으려고 애썼고 또 깨달았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 이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바로 그 다음 절 9장 3절에 내가 금식하며 벼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그렇게 말씀했고, 그리고 결심한 바 그대로 그는 기도하며 자복했다 하는 것이죠. 깨달으니까 때와 시기를 깨달았고 그 시공을 분별하고 깨달았고,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알았고 그 무엇을 할 것을 결심했고 그 결심한 바를 준행했다 하는 것이지요. 이런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총을 주신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선하게 깨달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열린 마음에 준비된 그릇에 큰 은총을 부어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큰 은총을 부어주신 것은, 다니엘이 큰 은총을 받게 된 그 비결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 깨달으려는 그런 자세한 말로 다니엘을 어떻게 만들었냐? 아주 겸손하게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겸비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신앙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하는 것이죠. 겸비한 신앙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겸손한 신앙에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마침내 내가 왔느니라 그러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내가 너에게 왔느니라, 다니엘에게 왔어요. 주의 사자가 왔고 천사가 왔고 주님이 오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겸비한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시고
겸비한 자를 찾아가시고 가까이 하시고 그에게 와주시고 나타나 주신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2절 한번 보세요.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겸비하게 되는 첫날부터 겸비할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그렇게 하신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첫날부터 와 계셨다. 첫날부터 그렇게 하셨다. 첫날부터.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만 했는데도 그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첫날부터 너의 말이 응답받았다. 기도가 응답받았다. 너의 소원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겸비한 냄새만 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신 거예요. 다니엘은 성경에서 아주 드물게 그 흠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기록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무튼 모든 사람들도 다, 성경의 사람들도 탁월하고 뛰어난 모든 사람들도 흠집을 찾으려면 흠집을 찾을 수 있고, 티와 점을 발견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고, 또 그것조차 다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근데 다니엘은 그런 흔적이 없어요. 흠과 점과 티가 발견되지 않는 사람. 다니엘과 동시대를 살았던 에스겔은 에스겔서 14장 14절 그리고 14장 20절에서 노아와 욥과 다니엘을 한 반열에 이렇게 딱 놓아 놓았습니다. 노아와 다니엘과 욥, 얼마나 노아가 위대한 사람입니까? 욥이 얼마나 탁월한 사람입니까? 다니엘이 그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그의 품성이 매우 고귀하고 올곧아서 우리가 감히 흉내낼 수 없는,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다니엘과 같은 은사를 받은 사람, 은사를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영적 교만을 부릴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이 없다니까. 욥이 온다든지 노아가 온다든지 그러면 상대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다니엘 전체를 살펴보면 다니엘은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썩은 자요. 이렇게 점과 틈이 없는 욥과 같은 사람, 노아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자기를 일컬어서 나는 썩은 사람이요. 나는 부패된 사람이란 게. 부패돼서 냄새가 나는 썩은 사람, 썩은 송장에서 썩은 송장 냄새가 나는 나는 썩은 사람이요. 힘이 다 빠져버린 무능한 자이며 잠들듯 기절해버린 자요. 말문이 막히고 호흡이 끊어진 자이며 하나님의 어루만짐이 잠시라도 없으면 살아날 수 없는 자. 그렇게 자신을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인데, 얼마든지 남을 정죄하고 자기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자기를 가장 낮은 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비한 사람인 거지요. 다니엘은 구약의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신약에 사도 바울 나오잖아요. 신약에 사도 바울이 있다고 하면 구약의 사도 바울은 누구냐? 다니엘이다, 다니엘. 바울 사도가 그 많은 은사와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그는 그
은사와 사역들을 자랑하거나 뽐내거나 그것을 내세우거나 그것 때문에 교만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성도들 중에 믿음이 많은 사람도 있고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성도들 중에 부가 큰 사람도 있고 부가 작은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지혜와 명철이 탁월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중에 작은 자, 그가 바로 나다. 바울 나다. 아무리 어린아이가 작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작은 나, 아무리 가난한 자 있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가난한 자, 작은 자, 흠집 나고 장애를 안고 질병을 겪고 그 당시에 고아와 과부였던 그런 사람들보다 더 작은 자, 그들이 작은 자였거든요. 작은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 근데 그보다 더 작은 자가 누구냐? 바로 나다. 바울 사도다.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이며, 또 나는 만삭되어져 나지 못한, 10달을 갖추고 나와야 되는데 7달 만에 나와버린, 8달 만에 나와버린, 나는 만삭되어지지 못해서 아직 부족한 상태로 나온, 아직 뼈가 아물지도 않고 단단하지도 않는 그런 상태로 나와버린 못난이, 7삭둥이, 8삭둥이, 나는 그와 같다. 바울 사도가 자기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나는 그 누구보다도 곤고한 사람이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에요. 이 곤고한 몸을, 곤고한 사람을 누가 불쌍히 여기며 건져주리요. 그러더니 제일 나중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바울 사도가 자기를 일컬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수괴, 우두머리, 더 큰 죄인이 있을 수 없는 가장 큰 죄, 죄의 원흉, 죄의 대장, 그게 나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겸비했습니다. 겸손했지요. 그런 다니엘이나 이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 그것은 큰 은총이 그 주인을 마땅히 찾아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큰 은총이 어디로 찾아가겠습니까? 다니엘 같은 사람에게 찾아가는 거지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 찾아가는 것이죠. 내가 찾아가려고 하지 않아도 큰 은총이 찾아온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찾아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의 주인공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큰 은총이 우리 복음적인 성도 여러분들을 찾아가는, 찾아오시는, 찾아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해의 첫 달 마지막 주일을 보냅니다. 대안의 추운 겨울과 입춘의 따스한 훈풍 그 사이에 우리 시공을 잡고 서 있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예배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 큰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